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느냐, 요한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걸 질문합니다. 앞으로 요한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질문에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만약에 왕이 된다면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는 누가 앉겠느냐.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그 요한에 대해서 항상 베드로는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은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말에는 예수님의 어느 편에 앉겠느냐라고 그런 심적으로 물었나도 모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너는 내 길을 가라. 그 말씀이에요. 너는 내 길을 가라. 요한이 어떤 길을 가든 앞으로 어떻게 되든 네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잘 상고해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세상에 내려온 사람, 그 사람이 선택받고 주님께로부터 선택받고 앞으로 성령으로 온전하게 되면 그건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관할하시는 거지,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내가 임의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깊은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한 번 읽어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새김질하라. 자꾸 말씀을 되새김질하라. 성경 66권이 그렇잖아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한 번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자꾸 되새김질해 보면 그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육식으로 고기를 먹어도 되새김질하는 소를 먹고 그 다음에 양을 먹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그거예요. 그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이 굽이 두 개로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발이 굽이 갈라진 거야. 돼지도 갈라졌는데 돼지는 먹기만 하고 되새김질 안 해. 이 성경은 베드로는 그 돼지를 뭐라고 설명했느냐, 그 여선지자를 표현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헐라고 표현해서 영어로 성경 원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되새김질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것은 무와 같으냐, 돼지 같아서 돼지 코에 돼지 코에다 진주 목걸이 가면 뭐 할 겁니까? 그거 똑같다고 그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런 비유를 한 것을 우리가 그 올바로 알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너희가 모일 때, 모이는 다시 말해 교회에서 모인다 그러면, 교회들이 모인다 그러면 여자는 일절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거나 뭐 한다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줍니다. 너는 내 길을 가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신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내 길을 가라. 내 길을 가기도 바쁘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사랑의 호흡으로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사역을 감당한다고 그러면 한 가지 주님 중심으로 한 가지 그 신앙관으로 일관되어야 된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거예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다. 온유한 주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데 온유한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온유한 것이 원문에 보면 아나우라고 그랬는데 아나우란 말은 내 뜻을 하나님 뜻에 언제든지 맞춰가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주의 모습이에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세상에 내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맞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겸손하다. 겸손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엔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나서 하나님께 책망받으면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거 통하지 않는 거예요. 천사에게도 통합니까? 그게 안 통하지. 통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려버리신 하나님의 종이 천사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통합니까? 안 통하지요. 사울이 변명하잖아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하잖아요. 내가 아말렉에서 잡은 짐승들을 다 죽이지 않고 끌고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제사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내가 이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가져왔다. 그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제물 아닌 세상에 있는 거 다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왕이 사울레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뭐 했는데 하나님 기름부어 왕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너를 이제는 왕이 폐위시켜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는 말은 성령을 거역하는 거라. 성령을 거역하는 거. 이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온유하고 겸손함 전체가 다 그 안에 묻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너는 내 길을 가라. 내 길을 가라.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나 있어도 남의 일에 간섭하고 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들이 싸우는데 거기 왜 낍니까 사람이? 낄 이유가 없지요. 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산중에서 사자나 아니면 호랑이나 아니면 짐승들이나
서로 싸우고 잡아먹는데 그 사람이 왜 간섭을 합니까? 그 간섭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을 말하면 그와 똑같다는 얘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구별되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키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교리예요. 삼위일체 교리.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건 비성경적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뭐 어떻게 배웠든 그게 누가 주장해서 만들었든 상관없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 사람이 나보다도 공부도 많이 하고 뭐 학박사 받고 있으니까 스펙을 많이 쌓았으니까 어린이 잘 알아서 알겠느냐. 뭐 거기다가 뭐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들 스스로가 얼마나 교만이 충만합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야 감히 얘기를 합니까? 삼일체 교리라면 그런가 보요. 그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것도 성경이 없는 얘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교묘하게 그렇게 꾸며서 하는 말이죠. 이게 언뜻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세히 읽어보지 못하면 주님이 나는 알파오 오메가라고 하신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게 풀려지질 않는 거예요. 삼일체 교리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시다. 그래 뭐 그러잖아요. 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떤 검은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그런 것인 것을 우리가 모르고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은 벌써 거의 한 1700, 800년 동안 속여왔고 뭐 지금도 속고 있으니까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나도 속았어요. 나도.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삼위일체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게 그게 무슨 말인가를 몰랐거든요. 그거 모르니까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가 보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상고해보면 읽고 상고해보면 한 번 읽어서는 안 돼요. 또 읽고 보면 그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니. 호흡.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이 있다는 얘기.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호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됐다는 게 혼적인 사람이 됐다. 영어는 바디가 있고 몸이 있고 흙이고 그 다음에 소울 그래 소울 혼이라 혼 우리말로는 혼이라 그러죠.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그릇된 잘못된 교리에 빠져들어 버리고 벗어나지 못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렇게 흑암의 세력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게 안 놔두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통해서도 반드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그게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훌륭하게 공부를 했느냐.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앞서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호흡으로 지으셨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은혜지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거룩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아서 살아있는 혼이 됐는데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뭐냐? 마지막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 마지막 아담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해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호흡으로만 지음받았고 완성되지 못했을 때 그가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하와로 인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니까 그 tum바구니를 타고 사탄 마귀에 달려들어 버린 거지. 사탄 마귀가 아담에게 달려들지 못하고 하와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왜? 하나님이 거룩한 혼이 안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말씀 못 들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잘 연구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깊이 상고해 보면 대세김질하고 대세김질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를 깨닫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아담은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는 누구냐? 그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다. 성령으로 오셨지만은 그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 때는 그도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왜 몸에 물과 피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거꾸로 된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이게 잘 깨달아지질 않아요. 거꾸로 된 세상. 특히 미국 같은 데는 그래. 서양은 정반대 거꾸로 된 걸 갖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뭐부터? 왼편부터 시작됐다. 왼편부터. 뭐 그것뿐인가요? 성경은 연월일시라고 그랬어요. 연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나오는데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연월일시가 아니에요. 며칠, 몇 월, 몇 년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게 서양 방법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옛날 우리나라 성경 보면은 왼편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른편부터 있었지. 전부 이게 서양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바꿔놨단 말이에요. 이런 거꾸로 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도 뭐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이야 아직 그렇게까지 안 됐잖아요. 근데 내가 미국에 살아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 이게. 문화가 정반대니까. 이름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성, 그 다음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 이름 다음에 꼭 아버지 성을 따라야지. 이거 거꾸로 됐잖아요. 성경적인 것은 뭐가 성경적이냐?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고 아들인 내가 있어야 되는데 아들 내가 있고 나의 아버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언더니 하나님이 내가 먼저 있고 내가 내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으면
이 말입니다. 깨달으면 성경도 올바로 알게 된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아무리 배워서 많이 알려고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 이미 주님이 2000년 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뭔가 공부를 해서만이 뭐가 성취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성경 공부다, 성경. 무슨 배워서 공부를 해서, 사람에게 배워서 공부를 해서 뭔가가 성취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지만 성경은 정반대예요. 세상 건 그렇게 세상의 삶이 이치나 이런 것들은 세상의 학문은 철학과 과학을 배워서 알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인 철학과 과학으로는 도저히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약속, 다시 말하면 로마 시대가 끝나면 주님의 시대가 도래한다. 주님의 시대가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걸 역사를 배워도 그걸 모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시대에 앞으로 되어질 어떤 시대가 올 것이냐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금머리 바벨론, 그다음에 은 메데파사, 그다음에 놋 그리스, 그다음에 철 로마.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주의 나라가 깎지 않은 돌, 뜨인 돌이 이 신상을 깨부신다니.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가 끝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빠짐없이 잘 날마다 되새김질하면서 상고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이 뭔가, 일곱 머리가 뭔가 알아야 되지요. 학교 다니면서 세계사 안 배웠습니까? 다 배웠지요. 배웠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곱 머리가 뭐냐? 이 나라가 끝나고 주의 나라가 도래한다. 주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북이스라엘,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메데파사,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렇잖아요. 그 일곱 머리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말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있으라 하니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지요. 예, 말씀과 하나님과 호흡은 하나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왜 하나님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의 호흡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에 대하여 지은 바 되었으니 이는 이미 지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으로 있으라는 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춰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성경이 그 얘기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 말씀이 호흡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담하고 차이를 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대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떠냐? 말씀이 육신에 똑같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느냐? 성령으로 오셨대요. 성령으로. 이런 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야 혼돈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을 무슨 세상에서 우상 섬기는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삼일체계 우리가 우리의 신앙 근본을 흐트러 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아들이 계신 거예요. 성경에는 한두 군데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래서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순종하느니라.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오른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준이 있으니까 왼편이 있고 오른편이 있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얘기. 하나님이 안 계신데 오른편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오른편에 앉을 이유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잘 보시라고요. 이 깊이 상고하지 안 하면 이런 분들이 안 보여. 이런 부분들이. 성경엔 기록이 됐는데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그렇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후에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로 오셨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고 뭐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마가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이제 그리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들리움을 받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똑같이 지금 복음서에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는 그러나 이후에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을 것이라고 하시더라.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뭐 하나님이 삼위일체라 그래가지고 무슨 뭐 홍길동이처럼 분신해가고 세상에 오십니까? 잘못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상고할 때 언제든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복음서죠. 공관복음이다 뭐다 그러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기준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여러분 요한복음을 다시 이렇게 변하면 될지 모르지만은 보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중심인데 요한복음 중심인 것에 부차적인 것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걸 다르게 보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다르게 보니까 이걸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뭐냐? 신학자들이 그런 짓거리야.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예요. 근데 뭐가 기준이냐? 요한복음이 기준이야. 요한복음이. 영생에 대하여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그 얘기거든요. 그가 창조하셨고 그가 무하셨고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뭐 창세전부터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러고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러고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그분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호흡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말하려면 숨 안 쉬고 말을 합니까? 숨을 쉬어야 말을 하지요. 그 호흡이란 얘기예요. 호흡.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차이가 뭐냐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완성되기 전에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을 때 하와로 인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야고보가 그렇게 지적하잖아요. 보기는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해라. 듣기는 빨리 듣도 말은 더디해라. 왜? 그것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아담의 후손으로 세상에 들어온 나도 마찬가지예요. 보기가 바쁘게 네 생각대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주님이 내가 이게 본 것이 내가 들은 것이 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나? 그것부터 생각해야지요. 일치되지 않는다면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얼마든지 보여준다는 얘기. 예수님 금식하실 때도 사탄 마귀가 세상을 다 보여주고 너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이 보는 거 나한테 다 줄 테니까. 성에 빠진 것이 없어요. 전부 기록되어 놨어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다 설명하냐. 그러니까 매번마다 내가 조금씩 여러분에게 나눠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안 듣는 거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내가 그걸 이거 믿으란다고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복음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상은 그렇게 되지. 뭐 부흥회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집회한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중에 믿는 사람도 있겠지요. 부탁되는 사람도 있겠죠.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순절 마가다락과 성령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그 지역 교회가 세워졌을 때 보세요. 3,000명씩 5,000명씩 몰려들어도 그 사람 가운데 여러분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깨달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걸 요한복음 8장에서 뭐랍니까? 너희는 사탄 마귀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못 깨달아. 알 수가 없다라고. 주님 지적하셨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내려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느니라. 하나님 말씀들을 듣느니라. 안 들어요. 사람들의 귀가 즐겁게 하는 얘기는 만담 같은 얘기 이런 얘기는 듣기 좋아서 모이지만 그게 사람들 긁어모으려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얘기. 스데반 집사처럼.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도 스데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걸 봤다. 분명히 다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삼위일체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사울이 중심이 돼가지고 돌을 들어서 쳐 죽인 그 스데반의 마지막 증언이에요. 봐라 하나님의 오른편에 우편에 오른편에 아들 예수가 서 있는 걸 안 보이느냐. 그래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 그 이를 갈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거지. 이런 직원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이런 스데반 집사가 나왔겠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지.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다니는 걸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올바로 들으라는 게 올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에 올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흙탕 속에 그냥 휩쓸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요즘 중국 땅에 홍수가 와가지고 흙탕물 속에 막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죽잖아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하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는 앞장섰던 보증섰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뀌어버렸어요. BC, Before Christ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바뀌었지. 그러고 나서는 바울이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부활하신 예수, 자기가 다마스카스로 가는 길에서 만났던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중보자이신
그 중보자께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그래. 그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하여 뭘 율법을 제정하셨다는.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대충 지나가서 읽어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남들이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것 따라가서 알 수가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세상에 들어왔다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이게 선택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서 뭘 담당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그 죄가 뭐예요? 물과 피거든요.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제사함 깨끗하게 죄를 사하는 거지. 그게 없이는 죄가 사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자 없으니까 하나의 그림자예요. 예표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은 하나의 뭐예요? 그림자다, 예표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그는 하나님의 광채시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빛이시란 얘기. 그분은 인격이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 사람이 갖춰야 될 모든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그건 정확한 형상이라니. 예수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첫사람 아담은 미완성됐지만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는 정확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이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호흡이란 얘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다. 그래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이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위엄 있는 분,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신 분이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삼위일체란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그래서 무슨 세상에 오셔가지고 신과 같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어떻게 자랐나 보세요. 그 성장 과정이 없이 예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몫으로 일하면서 우리가 똑같이 자기 형제 자매를 위해서 또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봉양한 사람이. 이게 다른 게 있다면 뭐가 다르냐?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아서 세상에 들어왔는데 누구의 후손으로?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몸에 물과 피가
있으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돼. 그 일을 담당하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이 사명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다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는 이처럼 전사들보다 더 월등하게 되어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으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네 천사, 6날개, 4날개, 2날개, 그리고 일반 천사, 어느 천사에게도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를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고 하신 적이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어느 천사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브리엘에게, 미가엘에게, 불의 천사에게, 무리 천사에게 어느 천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예수님께서 다 이루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 사도들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구원의 상속자들, 부르심 받고 택함 받고 그리고 영화됨, 성령으로 충만한 완성됨 그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8장에 보니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 위에 계시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성막에 섬기는 분이라. 그 성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은 그림자의 그림자, 예표란 말이에요. 그 성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분은 한 번에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단번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약속을 믿고 오래 기다릴 때에 오순절을 막아야겠다라고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의 바람이 뭐예요? 산소망을 가진 혼의 닻을 어디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긴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우리가 주만 예수만 바라봐야 돼. 옆에서 누가 어떻든 뭐하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이 어떻게든 너 그거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을 올바로 잘 알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아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세상에 들어왔지만 아담의 후손이니까 유신이 입고 왔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할 수가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시대마다 또 안 따라갑니까? 따라가지요.
근데 하나님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그 사람이 뭔가 세상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깨닫지 못했을 때 잘못을 저지르고 사형수가 돼서 감옥에 갇혀 있든, 아니면 그 사람이 창녀 같은 생활을 하든, 그 사람이 무당집에서 태어나서 무당의 자녀로 세상에 살든, 아니면 중의 자녀로 태어나서 절집에서 살든, 여러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스펙이 좋은, 가문이 좋은 그런 집의 사람만 하나님 쓰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라니. 이걸 더 넓혀서 보면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전 세계에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올바로 깨달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주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건 뭘 믿는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하시니라. 그걸 믿어야 돼요.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벗어서 이제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며 또 아무도 주께 물어야 할 필요가 없는 줄 알아야다. 이래서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먹고 마시고 같이 생활하면서도 꽤 믿어져야지. 안 믿어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기적 가운데 병도 고치시고 오병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바다 위를 가릴 호수위를 풍랑 중에 걸으시고 얼마나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지금 복음서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는 게 안 믿어져요. 왜?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믿어지죠. 그 답답하잖아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걸. 오늘도 마찬가지.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 잘못된 교리, 삼일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교리 때문에 흔들리지 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어떤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나와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완성돼서 오신 분이 그래도 완성돼서 오셨지만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물과 피가 있잖아요. 이게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살아가는 거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게 안 보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에서 오셔가지고 미시나이야 탈무드를 공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느냐.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으로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영생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 3년 동안이나 나하고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갖가지 체험을 했으면서도 다른 사람 모르지만 너희는 알아야 될 텐데 이제야 깨닫느냐?
이제라도 깨닫는 게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입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면 나도 그냥 읽고 지나갔어요. 성경을 한두 번 읽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수십 번 읽었어도 깨닫지 못했어. 보라, 너희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놓을 때가 오나니 실로 이미 왔노라.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다 떠나도 내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셔. 왜 그래요? 나는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지요. 순간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귀로 듣는 것 때문에 마음은 순간적으로 갈 수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자꾸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자꾸 책망하시고 깨닫고 이거 잘못된 거구나. 돌이키는 거지요. 내가 이런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이 나에게 참된 화평이 있어. 그때 내가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하시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해. 안 당할 수가 없어.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거짓이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쓰디 쓰고 붉은 것들이 판을 치고 악한 것들이, 이런 때에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미혹할 때 형제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7 나팔 소리에 뭐예요? 라오디게아에 사람다운 사람이 누구냐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저희가 누구냐, 뭐냐는 거예요. 이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천국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 내가 천국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으라는 얘기. 이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내게 왜 화평이 없을까?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무슨 팬데믹 때문에, 뭐 때문에, 세계 경제 때문에 내 안에 불안과 조조가 있습니까? 그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거 그러지, 별의별 환경이 와도, 어려운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사는 동안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라고. 그거 내 문제가 아니야.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화평이 있는 삶, 우리 찬송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평안함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언젠가 집에 돌아
설레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미리 살리 나는 설레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기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설레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